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의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다음으로 성경에 기도라는 이 비밀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기도의 약속의 정확한 수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자료에 따르면은 약 구약에 7,706개, 신약에는 1,104개의 총 8,810개의 추정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약속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이 8,000개가 넘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는 이 약속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이 축복의 비밀을 놓쳐버리지 않고 구경꾼이 아닌, 다른 사람은 구경꾼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이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거든요. 창조주의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은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이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이름이 아니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창조주의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유로 정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8,000개가 넘는 신약과 구약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간추려서 정리해 가지고 여기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기도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를 달아보지 말고 내 경험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짖을 일이 있고 묵상할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좀 부르짖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목사가 부르짖으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 현장은요, 진퇴양난에 옥에 갇혀져 있는
에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나라의 이민적인 우상을 버리고 다 돌아와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래서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감옥에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희망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그 부르짖는 화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 사건이, 왜 하나님은 이 문제 사건을 허용하셨지? 그 속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다 있습니다. 워낙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이 문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께만 이 문제 해결이 있고 하나님께만 여기에 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엇을 우리가 앙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중에 가장 힘 있는 새, 독수리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요, 다른 복자라는 굴빛이 아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님을 앙망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뭡니까? 환경도 있겠지만은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내재되어 있는 불신앙,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 불신앙이 있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에 내 속에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아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수준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다.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저희 새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앙망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나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반드시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딱 보니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런 자세가 돼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비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8,000번이 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속에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예비교회의 터닝 포인트다. 지금부터는 기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에, 기도하면 되더라. 말씀은 성취되더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기에 대한 증거로 터닝 포인트 시작이다. 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1.1력이라도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감동되어지고 감격도 되지만 저는 이 마음이 들어요. 회개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저 엄청난 이 메시지가 수천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약속 붙잡고. 그런 시작이 오늘부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볼 필요 없다니까요. (16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저기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부도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는데 저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고요,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요, 택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 메시지 속에 내포되어 있다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보좌에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 그 창조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런 놀라운 비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부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는 한마디라도 여러분 놓치지 말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 저는 저 말씀을 볼 때마다요.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인지라. 응답을 주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신 자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계속 지금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을 가지고요. 그 무엇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또 무엇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나이만큼 긴 세월 속에 여기까지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기도했느냐?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기도했지? 어떻게 내가 살았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 바쁘게 좀 만드세요. 바쁘시게. 하나님이 두 손이 여러분을 향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여러분 하늘 보고의 문이 활짝 열려서 더 붓고도 하나님이 바쁘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에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무엇이든지 또 여기도 무엇이든지 나오죠.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는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체질이 있고, 응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문제, 어떤 사람은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주고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절대로 요한일서 3장 22절을 마음에 담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우리가 나간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할 것이니라. 자,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한 구절 구절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옥 같은 메시지입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은 구하는 거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것도요, 무엇이든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꼭 여러분 담으세요. 나의 무엇이 뭘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건강입니까? 아니면 경제입니까? 아니면 내 질병입니까? 나만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 무엇이 뭡니까?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신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18장 19절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저는 저 진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 진실이라는 말이. 우리는 끝나고 아멘 하지만은요, 주님 말씀하실 때 시작이 아멘 이 말이에요. 맞다, 사실이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성취된다.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진실로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진실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세상의 말은 안 들려도 못 들어도 저 말은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진실로 너희, 이 너희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성경의 문자는 그러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나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남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만남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것은 육감이라는 게,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지고 보고 느끼고 먹고. 근데 그게 세상의 오감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오늘도 이렇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완전 보장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계속 지금 구절마다 뭐가 나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불가능은 하나님 앞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나님과 시간 분초마다 소통되어지는 거. 우리는 시간적인 제한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가 않아요. 땅에서 매입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메인 것이 뭡니까? 풀어버리는 거. 그래서 19절에 딱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까 18절하고 19절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8절은 혹 하나님 앞에 매이는 것이 있습니까? 풀으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에 매이는 것이 있으면 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19절과 관계되어 있어요. 매이는데, 묶여 있는데 이 사람이 풀어버리면은 그 사람하고 나에게 적이었는데 풀어버리니까 아군이 되어져서 합심의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그때 18절은 합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풀어버리니까 합심이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귀에 통로되면 안 되거든요. 다 풀어버리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게 다시 말하면 또 이 말이 있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가감하게 결박해버리고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두 손 들고 계시는 거예요. 받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두 손 들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해요. 두 손 들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무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 하나님의 손이 내게 응답에 축복이 오는 그 방법이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열린다는 거. 구하라. 그래서요, 염려하는 시간이 있으면은요, 그게 사단의 방해의 역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구하라. 구하라.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도, 자식들도, 부모들도, 형제들도 다요, 한 번은 도움을 줘요.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좀 주어 다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구하는 겁니다. 염려가 아니라 구하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증인의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증인 되는 거. 주실 것이요. 목사님 구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럼 한 단계 더 높이세요. 찾아보세요. 근데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도 하나님께 찾고. 근데 다 그리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성경 규절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그랬죠. 근데 저기는요, 그리하면. 조건부가 뭡니까? 구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의 겨와 같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 살면서 저 부분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구하라. 그러면서요,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합니다. 더 이제 강도 있게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참, 여러분, 저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었죠. 근데 저기에는 더 강도 있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려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저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9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달라,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와 자식의 비유를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비유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하물며 자식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것은요, 부도 없는 100%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꼭 어린아이가 칼을 다룰 줄을 모르는데 칼을 주는 것은 아니죠. 무응답도 응답이고, 조금 응답이 더디는 것도 기다리라는 거고,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간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참 놀랍습니다. 어찌 이런 축복에 불신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최고의 응답의 기도의 내용 속에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최고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비밀 속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8장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천사들이 금향로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금단에 붓고 우리와 같이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붓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항아리에다, 금 항아리에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금단에 붓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요, 뒷짐지고 놀면 안 됩니다. 천사가 바빠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응답 오니까, 응답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러면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놀라운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귀신 들려 있는 자식에게, 제자들에게 붙였을 때에 아무 역사가 없으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오늘 간추려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도 12절에서 13절에도 메시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라는 내용 속에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받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역사, 성령이 인도. 그래서 이 성령이 거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가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믿음이 있고 불신앙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회개할 것이 뭐지? 내가 간구할 것이 뭐지? 마음을 빨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뜻대로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응답의 축복의 사람으로 증인되어져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의 키,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구할 때에. 근데 저기에 다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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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리라.
오늘부터요,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호흡하듯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 근데 기도도 감사거든요. 기도도 찬송이거든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이다. 이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다 양보하고도 다 내주고도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비밀만 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내 1순위의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내가 구하리라. 내가 찾으리라. 내가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 다 축복을 말해 놓고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통치, 지배, 다스림 속에 있도록 그의 의를 구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구하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에 정말 영적인 근육을 좀 키우세요. 기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아신 바 다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의를 나는 기도하리라. 오늘 또 내일 또 더더욱 기도하리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리라.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보좌의 능력의 주님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지구를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의 여정이 그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건강 주십니다. 이 사람의 경제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속에 지혜, 지식, 모아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이를 받고 사람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 지혜, 지식, 보아가 감춰져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저 감춰진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는 동안 시편 146편 2절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오직 주님 원하시는 것만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10절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며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삶의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여정이고 기도의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삶의 주역으로 기도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이 기도의 비밀이 호흡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의 주역으로, 응답의 주역으로 오직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이 기도의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